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우리 중요한 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 것을 다 회복한다. 그게 재건입니다. 그래서 개인 재건, 교회 재건, 오늘은 이제 그 개인 교회 재건이 되어지면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 현장 재건. 그리고 오늘 일부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 감사한 게 일부에도 보면 규례란 말이 나오죠. 오늘도 보면 우리 뭐 족보 따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몇 대선 뭐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앞에도 보면요 계속 숫자 카운트가 나와요. 몇 명 나오고요. 아주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어떤 땐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럴 만큼 이렇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재건하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응답인 거죠. 복음을 구체적으로 실제로 적용하고 실제로 내 현장을 살려라. 그게 지금 광야 메시지고 재건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나를 살려라. 실제로 바꿔라. 어제도 말씀 주셨잖아요. 군성교대 말씀 뭐예요? 제일 첫 번째? 각인 뿌리 체질된 거 바꿔라. 실제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광야에서 주시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바꾸는데 아주 중요하게 서론에서 딱 하나 잡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 것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미 메시지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안 돼서 거의 대부분 집중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다 하는데 재건이 안 돼요.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상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 옛날 그 상태 그대로 있다라는 걸 느낄 때 있죠. 그 사람이 참 답답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너희와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16장에 보면. 그런데 반대는 뭐죠? 답답한 사람. 답답한 사람이 뭔 얘기야?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옛날 얘기 또 하고 계속 옛날 상태에 그대로 머무는. 신앙생활 오래 하고 훈련 오래 받고 다 했는데 상태가 옛날 상태 그대로요. 그러니까 나무로 말하면 전혀 자라지도 않고 열매가 없어요. 그 자체도 축복이지만 살아있는 것만도 언젠간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왜 그 상태에 있을까요? 재건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서론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불신자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불신자는 아예 이 말 자체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은 이 중에 뭐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모르지만 불신자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교회 안에 불신자도 있지만 지금 와 있는 분 중에서 불신자, 구원 못 받은 자는 없다고 봐요. 그럼 구원 받은 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레위기고 느헤미야요. 그렇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재건하고 실제로 적용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이겁니다. 너희 안에,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너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죠.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착한 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뭐죠? 천국도 되고 예수님의 재림도 되고, 그렇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되고 천국 갈 소천도 되고 그때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이걸 잘못 얘기해서 행위 구원이라고 해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게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마지막이 퍼세빌런스입니다. 퍼세빌런스가 뭐냐? 견인입니다. 우리 말하면 견인차 있죠. 견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여러분 옆에 분이 구원받았죠. 제가 구원받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아까 복음 적용에서 얘기했죠.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가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딱 나와버려야 돼요. 근데 그 아멘이 여러분 진짜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나오는지.
어떤 사람 뭐 때문에 안 나오고, 어떤 사람 누구 때문에 안 나오고, 어떤 사람 어떤 일 때문에 안 나오고. 그 사람은 절대 영적으로 성장 안 됩니다. 그 이병무 목사님이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도 제자 합숙 때 자기 영적 상태가 7살 때인가 4살 때로 딱 멈춰버렸대요. 뭐냐, 7살인가 그때 어머님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떨어졌대요. 그때부터 자기는요, 엄마에 대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사랑 안 해주고 누가 안 알아주고 안 알아주면 그냥 삐져버린대요. 70이 됐는데도 삐진대요. 어릴 때 삐져야 귀엽지요. 70대에서 삐져서 등 돌리고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저 어떻게 참 그래요. 어릴 때 삐져야 이뻐요. 그것도 귀엽기라도 하고 막 이렇게 뭐 사주고 이러죠. 나이가 60, 70 됐는데도 맨날 삐지고 돌아놓아 버리면은요.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대요. 어느 날 목사님이 언제 바뀌었냐? 아, 이게 내 영적인 게 그때로 멈춰버렸구나.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됐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그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그리고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저 사람도 인도해 가시고 나도 인도하시고 내 모든 현장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구나.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구나. 우리 아버님 계신데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참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가족들한테 회개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한테도 회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 포커스가 늘 성도님이었고 부모님이었고 다른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이 바뀌면 좋겠다. 중직자가 바뀌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막 복음캐다. 엄청나게 제가 사단한테 잡혔던 거예요. 이게 사단이 좋은 것 같죠?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니요. 철저히요, 누가 문제라는 생각이 제 밑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아, 중직자가 문제고, 우리 성도들이 뭐가 문제고, 우리 부모님은 뭐가 문제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거 복음으로 뒤집어야 되는데, 제가 그 속에 완전히 잡혀버려요. 이게 사단이에요. 완전히 고급 전략. 복음 다 알잖아요, 제가. 재수주의지만 복음은 좀 알잖아요. 복음 말하잖아요. 근데 제 깊은 데는요, 누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어떤 게 문제라는 게 딱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를요,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게 전달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불과 얼마 전이요, 내 탓이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 원하는구나. 부모님이 문제가 아니구나. 아내가 문제가 아니구나.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성도가 문제가 아니구나. 나구나, 나.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 없고, 교회에 아무 문제 없고, 경제 문제, 아무 건강 문제,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게 좋아도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적 문제 속에서 자라서 12가지 속에서 자란 내 안에 각인 뿌리쳐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 문제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요, 딱 놓쳐버린 거예요. 계속 포커스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혹시 살지 몰라요. 살지도 않아요. 다 죽이는 메시지요. 그러면서요, 나는 또 죽어요. 영적으로. 이게 무섭구나. 그래서 바울이요, 모든 서신서에 볼 때 그 서신을 보내는 현장에 문제가 있어서 보낸 거예요. 소문을 들으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빌립보 교회 처음에 만든 멤버가 누구예요? 루디아 아닙니까? 그 루오디아라고 나오죠. 4장에 보면요, 순두개 둘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둘이 관용하고 다 용서하라는 얘기요. 그런 문제들을 듣고 편지를 보내. 근데 그 편지 서론에 보면 항상 그리스도, 복음과 구원을. 복음과 구원이 뭡니까? 끝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의 문제 다 끝낸 겁니다. 저 사람이 불신자인데요, 그 사람이 불신자라고 하고 불신자가 불신자 짓을 한다고 그 불신자 짓 하는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과 이 영적인 축복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더더욱 신자 간의 교회 안에 내 자신의 모습 보고 갈등하고 무너질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회개해야지. 아니죠. 나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그럼 나도 자책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나도 이런 상처가 있구나.
그런 거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1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상처가. 1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문제가. 1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떤 것도 문제 아닙니다. 전부 축복입니다. 이 답이 나면 좀 뭐한 표현으로 빨라져요. 재건이. 근데 이 답이 안 나고 하니까 오래 걸려요. 그 건물로 말하면 기초공사를 안 해놓고 지니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아스팔트 공사할 때요. 그냥 까는 게 아닙니다. 보통 몇 개월을 합니다. 1년, 2년을 합니다. 왜냐? 밑에 다지고 주변에 물골 다 내고 해서 2, 3년은 돼야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갈라지거나 금가거나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건물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이게 딱 되어지고 시작을 하면요. 굉장히요, 견고하고 빠르면서 응답이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이게 안 된 상황에서 자기가 몰라요. 내가 이게 안 됐다라는 거. 이걸 안 된 상황에서 계속 하는데 자기는 나중에 한계가 와요. 그 한계가 올 때는 핑계를 대요. 반드시 핑계를 대요. 뭐 나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 핑계가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또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넘어가 버려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게 굉장히 오후 예배 메시지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결론을 냈어요. 아, 우리 가정 문제 아니구나. 우리 부모 문제, 집안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문제도 아니구나. 진짜 영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를 그리스도가 다 끝냈구나. 제가 확 살아버리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데 제가 영적으로 확 사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에도 걸리질 않고요. 어떤 사람도 단 요만큼도요, 그 말에 행동에 잡히질 않아요. 그게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게 마음에 담기지가 않아요. 전에는 안 담으려고 했는데 담기더라고요. 지금은 담으려고 해도 안 담겨요. 왜냐?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뭐가 담겨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담기거든요. 문제 아닌 건 안 담겨요. 문제라고 지나가는 얘기는 안 담겨요. TV 방송에서 지나가는 얘기 담는 거 있습니까? 근데 가족이나 누가 성도가 얘기하는 건 담잖아요. 왜냐? 그걸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무것도 내 속에 담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뭔 소리를 해도 괜찮아요. 뭔 행동을 해도 좋고, 좀 심한 표현으로 나도 뭔 짓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도덕 윤리적으로 막 틀린 짓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잡히질 않아요. 이거 딱 제가 잡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우리 교회 계속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보십시오. 뭐 좀 제가 이상한 표현할게요. 누가 맞는지 보세요. 계속 우리 교회 영적으로 살아날 겁니다. 계속 하나님 역사 일어날 겁니다. 계속 하나님 예비된 사람 보낼 겁니다. 계속 저는 복음만 말할 겁니다. 왜냐? 복음 외엔 답이 없으니까. 그렇죠? 요게 딱 돼야 돼. 요게 서론에 되어지면은요, 보세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현장 재건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 굉장히 이번에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완전히 놓친 게 이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걸 놓고 볼 때요, 지금 여러분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시급한 현장이 보입니다. 시급하게 현장이 보입니다. 어떤 현장이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미 나왔지만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다 나왔다니까요. 지금 시급하게 급증하는 게 뭐냐? 그게 여러분 이겁니다. 정신병입니다. 급증합니다.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중독. 급증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자살, 살인, 그 외에요, 많은 것들이요, 지금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요, 육신적인요, 무슨 희귀병, 불치병, 암, 이런 거요, 계속 많아집니다. 많아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쉽게 한번 보세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요, 가히 여러분 접하는 물질에요, 수천 가지의 발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플라스틱 다 쓰죠? 종이컵 다 쓰죠? 그 종이컵에다가 커피 타 먹죠? 그럼 그 종이컵 안에 코팅된 게 뭐예요? 비닐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비닐로 젖죠? 그렇죠? 거기다 설탕 넣죠? 바람을, 거기다 가스불 올리죠? 여러분 설탕, 소금, 조미료 전부 다 발암물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속 먹고 있는 겁니다.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다가 정신적으로 약하죠. 스트레스 받죠. 상처 있죠. 늘 마음에 뭐 잡혀 있죠. 이러니까요. 병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계속 많아집니다. 앞으로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 노니까 여러분 이번에 확실히 나왔잖아요. 베트남인가 어디에서 그 베트남 박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랑 99% 같은 게 나왔다고. 처음에 우한폐렴이라고 했잖아요. 왜 우한폐렴이라고 했어요? 중국 우한에서 나온 겁니다. 그 우한에서 우한 그 시장 보셨죠? 거기에 뭐 박쥐 제일 많이 있는 거 박쥐요. 그거 왜 먹습니까? 나중에 레위기 17장에 나옵니다. 박쥐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대로 하면 삽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요 그 기름 많은 거 뭐 이런 거 많이 먹지 마세요. 장어 같은 거 많이 먹지 마세요. 피 뭐 선짓국 많이 먹지 마세요. 먹어도 되는데 뭐 좋은 건 아니에요. 레위기 11장에 나와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박쥐 먹지 말라. 그 박쥐가 영적으로 보면 전부 박쥐, 황금 박쥐 우상 아닙니까? 그 박쥐 먹어먹고 막 이상한 희귀동물 잡아먹고 했잖아요. 거기다 다 나온 거예요.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하면 돼요. 성경에 하라는 거 복음, 기도, 예배 하면 돼요. 그럼 살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심리가 참 희한해요. 그게 사단의 역사죠. 하지 말라는 건 계속해요. 안 좋은 건 더 빨리 배우고요. 좋은 건 안 배워요. 그냥 올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요. 이게 다 영적인 병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급한 거 보세요. 이런데 지금요. 여러분 교회 보세요. 교회는요. 이제 나오겠는데요. 보세요. 교역자 그냥요. 직업입니다. 죄송한데 직업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냥 직업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중직자들 완전히 복음 아니고 율법입니다. 행정입니다. 육신적인 겁니다. 그냥 이번에 안류 때 유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좀 심하게 얘기하시더만요. 중직자들 전부 하는 얘기가 맨날 육신 얘기, 세상 얘기, 뭐 행정 얘기 그 얘기밖에 안 한다고. 생각이 그거밖에 없다고. 거의 대부분 그렇다. 그게 다락방 멤버들한테 얘기한 얘기. 목회자들은 거의 다 직업이고 내 교회고 우리 교회고 우리 교단이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요. 현장 시스템 있어요? 없어요. 현장에 답줄 수 있는 시스템 있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참 여러분 이게요. 지금요. 제가 그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가끔 밖에 보고 하면 오늘도 우리 민혜 집사님하고 그 뭐 서진인가 그죠? 아이들하고 민혜 집사님 아이들 그다음 이경숙 집사님 보면은 뭐 예준인가 누구 이렇게 데리고 막 뒤에 돌고 이렇게 산책하고 포럼하는 거. 저는 그거 보면서 막 되게 가슴 뛰어요. 정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제가 참 감사한 게 몇 번 얘기했죠. 우리 윤수가요. 딱 그때요. 윤희하고 좀 다른 게 윤수 때 저희 교회 인천에 때 선교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운전할 사람이 없잖아요. 어린이집이 아니고 선교원. 그래서 제가 하루에 3번씩 운행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윤수 됐고 집에 들어가고 그 마지막 집에 듣고 들어가다가 이제 1시간을 돌잖아요. 마지막 운행은 6시, 7시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다 내리고 윤수 데리고 들어가는데 윤수가 피곤하지 1시간에 잠들었네? 잠들 윤수야 안 일어내. 그리고 제가 모르고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요. 그래서 얘가 자다가 앞으로 의자에서 팍 튕겨나왔네. 튕겨나왔는데 튕겨나와서 앞에 의자를 박은 게 아니고 앞에 의자 밑에 이 나사를 팍 박아. 여기 찢어졌잖아요. 놀래가지고 제가 병원 가서 그때 후치케스를 이렇게 그 찍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꼬매더라고요. 저 닮아서 머리가 크잖아요, 얘가. 이렇게 사고나. 근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그때요, 우리 그 은수가요, 복음이 정확히 돼. 그 선생님이 확실했어요. 지금도 저랑 소통이 돼요. 이현자 권사님, 이현서 권사님이랑 지금 장로님 됐어요. 복음 확실해요. 우리 어린이집 장로님처럼 어린이집 사역하시고 정말 깨끗해요, 복음. 그러니까 이분한테 한글서부터 복음을 다 배워. 어느 날 윤수가 와서 저한테 십자가 메시지 하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사람이 떨어졌어. 그래서 이게 그리는 그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도 감사해요. 근데 윤희는 그게 조금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어린 성교원이 없어지고 그래요. 진짜 기도하셔요, 여러분. 정말 누가요 경제 잡으면요 이 어린이집 말고요 마음껏 내가 성교원 후원하겠다.
어린이집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너무 제재가 많고 국가랑 맞춰서 가야 돼요. 보조를. 우리 장로님 아시잖아요. 그 어린이집 인증 한번 받으려면 죽어납니다, 선생님들. 그럼 막 하자는 게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되 완전히 영적인 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내가 중직자다. 저는 이거 딱 생을 걸겠어요. 그 내 먹을 거 말고는요. 전부 교회 치유, 렘넌트 이거 하는 일에 나는 딱 올인하겠다. 그리고 내 남은 재산은 꼭 줘야 될 것만 자녀에게 주고 나머지는 전부 교회로 해가지고 나는 싹 다 나 죽을 때는 교회로 다 들어가서 전부 미션홈하고 치유하고 렘넌트 키우는 일을 헌신하겠다. 별로 아멘 안 하네요. 저는 이거 딱 잡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것만큼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 애들이 와서 교회에서 놀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복음 듣고 여러분 손자 손녀들 오늘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몇 대 손, 몇 대 손, 몇 대 손. 이 앞에 보면 10장에 보면 언약에 봉인된 사람이라고 나와요. 10장 1절 보세요.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이야. 이 임봉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언약의 대열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 나온지 아세요? 자, 3장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입니다. 자,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3장 5절. 이 느헤미야 3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성벽을 중수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너는 요거 맡고 너는 요거 맡고 다음은 누가 맡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 공사를 하는데 이제 파트 이렇게 쭉 맡겨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장 5절을 보세요.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여. 보세요. 그냥 귀족들 조금 뭐 힘있고 조금 돈 있고 조금 됐다. 이 사람들은요 그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어요. 이게 저주요. 근데 나머지들은요 전부 자기 파트를 하나하나 맡아서요 전부 맡겨진 걸 감당하는. 이게 축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11장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이 시스템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스님 얘기한 것처럼 누가 와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확실히 답 주잖아요. 여러분 말고 현장은 없어요 지금요. 현장에 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대부분의 교회가 답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마저 이걸 놓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마저 육신적인 거에 헤매고 갈등하고 내 상처에 묶여서 시간을 보낸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 다락방은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최후 보루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생을 걸고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안 보입니까? 저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수해도 여러분이 실수해도 뭔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무 얘기도 안 듣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거의 다. 우리 알려 들었잖아요. 유 목사님 아무 얘기도 안 듣는다고. 거의 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뭐가 일어나요? 현장은요.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 유 목사님 말하는 3단체 이게 다 작업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놓고 지금 느헤미야를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을 살리는 이 현장을 살리는 개인, 교회 현장 재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사장 세우고요. 구체적으로 경제개혁하고요. 구체적으로 오늘 이게 뭐예요? 자, 1절 보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보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0명 중에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있고 지금 말하면 수도권에 있고 10분의 9는 다 내보낸 거예요. 이게 정책적으로 말하면 느헤미야가 정책을 잘 쓴 거예요. 우리나라 정책은 반대잖아요. 대도시 수도권에 다 있고 지방은 다 죽게 하잖아요. 그래서 말하면 지방자치제, 지방분권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10분의 9는 다 지방으로 이주 정책 쓰고 10분의 1 최소 인원만 예루살렘 수도권에 있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지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방이 중요하다는 말은 뭐예요? 현장을 더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현장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말하면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복음을 알고요. 영적인 걸 알고요. 근데 지금 정치 보세요. 그러면서 교회를 알고요. 예배를 알고요. 그러면서 정치, 경제, 행정을요. 복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가 진짜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 중에서 역사적 얘기가 있잖아요.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 해방이 됐죠. 근데 남북한이 나눠서 그때 미국이 군정을 했잖아요. 통일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가 1948년도 8월 15일에 남한만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남한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12월에 유엔에다가 우리나라를 등록하려고 한 겁니다. 그때가 조병욱 씨하고 이런 분들의 대표단으로. 그분들이 다 신자입니다. 유엔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보호를 해줘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유엔에 보호를 하려고 이제 가서 회의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정치적인 용어인데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필리버스터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그게 뭐냐? 회장이 앞에서 의사진행을 할 때 의장하고 자기 의견을 나와서 계속 서너 시간 얘기하고 다음 사람 또 얘기해서 의장이 회의를 진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국회에서 보면 하잖아요. 이걸 누가 하냐? 소련 대표 역사적 인물 찾아요. 그게 비신스키입니다. 엄청난 학자입니다. 외교학자고. 그러니까 나와서요.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요. 이 공산주의 대표 소련에서 막 서너 시간씩 얘기해요. 그러면 그다음 뭐 폴란드 또 뭐 이 사람들이 뭐 해서 동구권 사람들이 계속 하니까 우리나라 이게 상정도 안 되고 투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남은 거예요. 내일 넘어가면 우리나라 이제 이게 유엔에 등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조병욱 박사부터 나오잖아요. 그날이 아마 뭐 금요일인가 그랬대요. 근처 교회를 찾아가서요. 거기다 전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정말 축복하고 은혜를 달라고. 근데 역사에 있는 건데 안 믿죠. 그 다음날 마지막 날 이제 다시 우리나라 안건을 상건한 겁니다. 그때 비신스키가 또 나온 거예요.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비신스키가 나오면 3시간을 얘기하니까 다음에 나올 사람들이 한 3시간은 놀자 해서 밖으로 다 나간 거예요. 나가서 이제 담배 피고 놀고 밥 먹고 놀고 있는데 비신스키가 말하다가 치통이 오고 성대 결절이 왔어요. 그래서 그 연설을 못 해버린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밖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병원에 실려간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의장이 다음에 또 발언할 사람 있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공산권에서.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유엔 가입안을 상정합니다. 상정해서 거의 한 표 차이, 한 표만 반대 나오고 40몇 표 찬성으로 다 가결이 됐어요. 그 다음 북한 가입을 했는데 북한은 반대로 완전히 다 부결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1년 48년이니까 49년, 50년 6월에 6.25가 터졌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공산화될 뻔했죠. 그때 또 부산에서 기도했죠. 그때 유엔에 참전한. 근데 참전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유엔 가입국을 가입하지 않은 북한에서 공격을 했으니까 우리 가입국을 보호해야 되는데 16개 나라를 보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참전할 수가 없어요. 유엔 가입이 안 됐으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자,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냐? 지금 현장이 시급하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갈등할 때가 아닙니다. 삐져서 시간 보낼 때가 아닙니다. 정말 지금 현장은요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 시급한 현장을 놓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돼요? 현장 재건 3가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 날 때요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 천천히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가요 구체적으로 현장을요 완전히 재건하는 것을 합니다. 자, 이때 제일 첫 번째 이때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놓고 보세요. 지금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요 이때도 그렇고요 전부 뭐 중심이었어요? 몇 명의 지도자와 말하면은 몇 명의 제사장과 몇 명의 말하면 지금 말로 목회자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장 재건은 3가지입니다. 10분의 1만 남기고 나머지 10분의 9. 그럼 예수님이 제자 훈련할 때 보세요. 120명 남았죠. 12명, 12제자하고 나머지 120명, 108명은 뭐예요? 70명을 비롯한 평신도예요. 그럼 10배로 더 많은 평신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현장 재건의 첫 번째가 뭐냐? 교역자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요? 이거 중심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중심으로 일어나야 돼요. 숫자가 10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따 결론 내리겠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이 일어나야 현장을 살려요. 목사는 만나는 게 주로 교회 안에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만나도 여러분은 만나는 게 6일 내내 만나는 게 불신자잖아요. 그리고 불신자하고 여러분이 더 통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 있는 현장을 어떻게 다 가요? 아무리 교역자가 많이 세워도 그 교역자가 여러분 모든 현장 다 가고 여러분 지인들하고 다 만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현장에 평신도를 많이 세운 거예요. 그럼 성경 보세요. 사무엘이나 몇 명, 엘리야, 엘리사 빼고는요, 다윗서부터 오바디아, 모세, 전부 뭐예요? 평신도입니다. 어제 군,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 전부 평신도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니엘, 다 평신도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공격하겠죠, 사단이. 속지 마세요. 눈 하나도 깜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모습 보고 다른 사람 모습 보고 교회 안에 사람들 모습 보고 눈 한 개도 깜짝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덮어주고 기도하면 돼요. 기다려주면 돼요. 갱신할 건 바꾸면 돼요.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빨리 여러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년 후에 임직식을 할 건데 노예 법으로 통과될 수 있는 분들은 통과하고 그 외 젊은 친구들은 전부 현장 장로 파송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건 제가 줘도 돼요. 담임 목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로하면 돼요. 노예 법에 나이가 있거든요. 그 법이 안 바꾼데 20대 뭐 여러분 우리 박강희 집사부터 다 여기 있잖아요. 다 괜찮다. 그러면은 현장 장로로 파송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전도하는 장로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 통과될 나이가 되는 분은 노예 통과하고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현장에 평신도들을 많이 세워라. 이거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현장 살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보세요. 현장 재건. 그렇죠? 오늘 우리가 지금 주일날 모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잖아요. 비율이 더 많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공식적으로 공예배는 주일날 하루요. 수요, 금요 빼고. 그러면 나머지 6일이요. 6배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10배 가까이 많은 사람을 세웠고 날로 말하면 뭐예요? 6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이걸 우리는 주일이라 하죠. 일요일 주일 중심이 아니고 뭐예요? 평일 중심으로 평일 교회를 세워라. 일요일 날 교회 못 와도 평일 날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6일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준 건 평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교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날마다라는 단어. 주일날 예배하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여.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부 뭐예요? 평일날이요. 주일날 모이는 건 당연하고 근데 주일날 못 모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나오는 분들은 이유가 뭐예요? 6일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딱 잡아요. 6일의 현장에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말씀 못 듣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들이 올 수 있는 평일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내가 할 일이다. 이게 3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요, 뭐예요? 전부 뭐 중심이었어요? 건물, 예배당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말하면은 건물 중심이었잖아요. 성전, 당. 그런데 이제 신약은 이 개념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성전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심이요?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 중심이요. 여러분에 있는 집 중심이고 여러분에 있는 사업장 중심이고 여러분에 있는 그 중심이요.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의 키가 뭡니까? 요 세 가지의 키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번 안류 메시지요. 여러분이 직접 막 이걸 안 해도 되니까 개념을 딱 잡고 교회 전체가 이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착 만들어줘야 돼요. 물꼬를 탁탁탁 열어주고요. 탁탁 사람을 세워주고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유 목사님 이 그림 하나 그렸죠. 이게 말하면 바둑판 그림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걸 나라라고 하고 지역이라고 현장이라고 생각해. 용 목사님 이 3번에 서론에 딱 그리셨잖아요. 여기에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나오고 이 사람이 교회 되면 또 일로 가면 돼요. 또 일로 가면 돼요. 또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눌러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치유한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나 혼자 갈등하고 다른 사람하고 갈등하고 교회 안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비어 있는데. 근데 바울은 빨리 찾고 또 여기로 간 거예요. 그럼 여기 가다가 여기서 편지가 오면 갈 수가 없으니까, 전화가 없으니까 여기로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하라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얼마나 기뻐하셨냐. 바울이 성경 13권을 남기려고 편지 쓴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교회가 너무 엉뚱한 거 가지고 헤매니까 복음으로 다시 정리해 주려고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거를 성경으로 남겨서 우리가 말하는 캐논, 정경으로 딱 13권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군데군데 제자를 찾고 이 제자를 파송하는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꾸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뭐 옥자옥자하고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우리끼리 포럼하고 우리끼리 빨리 벗어나세요. 내 가정,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그거 빨리 벗어나세요. 내 자식. 거의 다 우리 수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건드리면 못 견디잖아요. 나를 건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요걸 이거 보세요. 요 앞뒤로 보시면요,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와 싸운 이후에 어떻게 가죠? 바나바는 원래 코스로 가고 바울은 역 코스로 해서 마지막 1차 때 마지막 돌았던 데로 가서 말하면 기존 신자들을 확립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아시아였습니다. 그게 에베소죠. 하나님 그걸 딱 막았잖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겁니다. 왜 여러분 다락방이 닫히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 포럼하고 하는데 어떤 때 하나님 막는지 아세요? 빨리 다른 장관 맨날 그 수준에 모여서 그 사람 됐고 그거하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를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면은 더 뭐 그거 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도와줄 거 도와주고 스스로 쓰게 하고 빨리 다른 현장 가라. 왜 내가 사역하는데 막습니까? 왜 목사님 내가 사역하는데 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이 내 사역을 막을까요? 그게 뭐예요? 빨리 이 현장을 보라. 하나님 바울의 사역을 막았잖아요. 그 말은 또 어떤 사람 오해해서 사역 안 해요. 그러니까 속 터져요. 그럼 또 안 해요. 사역 아무것도 안 해요. 하지 말라나 보다. 좋은 얘기니까 웃기는 얘기니까 합니까? 합니다. 박강희 집사가 지난주에 뭐 청년들하고 포럼 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서 얘기하다가 제가 그래서 그래 포럼 잘하고 나중에 또 내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고 나눌 거 있으면 나랑 만나서 포럼하자 했더니 이제 웃으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웃으면서 의미를 아니까. 그걸 진심으로 알아듣고 또 그럼 우리 자체 모임 뭐 하지 말라 이렇게 하려고. 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또 아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 모임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말라, 지교회 모임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눈과 관심이 어디 이 비어있는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90%의 비어있는 블루 오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속에 묶여서 그 안에서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은 도와줄 때 어떤 데는 기다리고 어떤 데는 정확하게 놔두면 그냥 놔둬도 돼요. 왜냐? 후원받고 교회 왔으면 되는 거니까. 다른 교회 가도 괜찮아요. 어느 교회든 가면 되죠. 여러분 이걸 빨리 보세요. 빨리 우리 교회가 그럼 뭐 해야 돼요? 50만 전체를 이 바둑판 거기에 놓고요. 바둑 둘 때 딱 이 거점 정령하듯이 숫자를 탁탁탁 놓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 그 현장에 딱 보낸 겁니다. 그렇죠. 이 눈이 빨리 열려져야 돼요. 그럼 내가 있는 현장을요 바둑판처럼 또 나눠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여러분의 모든 것을 축복하십니다. 지난 전도학교 때 얘기했죠. 여러분 신명기 11장 나중에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그 땅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의 눈이 계속 있다 했어요. 그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땅.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 개인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관심이요. 그냥 메시지 주셨잖아요. 관심이 당신은 딴 데가 있어. 전부 나요. 문제 해결, 우리 교회 문제 해결이요. 그 수준입니다. 오후 예배는 제가 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 돼가지고는요, 안 되는 거예요. 홍성에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중요한 포럼을 하더라고요. 아직은 좀 시간표가 아닌데, 목사님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싶어요. 그 목사님. 그분이 얘기해요. 전에는 자기 꿈을 쫓아서 왔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 뭔가를 놓고 지금 다시 이렇게 세팅하고 있다. 참 목사님 귀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홍성의 목사님. 참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부터 자꾸 내 꿈을 쫓아가요. 내가 정한 꿈에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저는 이거라고 확신합니다. 요걸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마음에 딱 담고, 금방 안 돼도 좋으니까, 역사 안 일어나도 되니까, 요걸 마음에만 딱 담아요. 담으면 하나님 역사. 그렇죠. 자, 요걸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면은요, 반드시 이 안에 하나님이요, 예비한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 예비한 사람 중에 반드시 하나님이요, 이 예비된 사람, 자, 키가 요겁니다. 먼저 봐야 될 게 요거죠. 불신자가 키라겠죠. 요 불신자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이요, 말씀 운동할 때 분명히 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 완전 불신자를 하나님 여러분 만나게 합니다. 그럼 불신자가 다 복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예비된 사람이 복음을 받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사람 중에 반드시 교회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사람을 조금 도와주는 제자화하는 시간표가 필요하겠죠. 그게 뭐 훈련이고 이런 겁니다. 그 과정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면 요 사람을요, 다시 재생산하도록 해서 요 사람을 다시 파송하는 거예요. 이 일을 교회가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말하면 사업으로 말하면 뭐예요? 체인을 계속 내는 거예요. 체인을 그냥 내주면 됩니까? 이거 할 사람을 뽑아서 요 사람을 훈련해서 내 음식이면 음식, 내 물건을 잘 팔 수 있고 다른 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재생산할 수 있어서 어느 지역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요걸 지금 우리 교회에 세팅하라는 거예요. 요거 할 교역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거 할 중직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요걸 딱 마음에 담아야 돼요. 지금 유 목사님 진짜 이번에 메시지 세게 하시더라고요. 30년 동안 이 얘기해도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완전히 딱 답을 얻었어요.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충분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충분해요. 그럼 조금 성도님들 돕고 하죠. 그럼 뭐라 하냐? 저는 또 새로운 현장 갈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 군데 말씀 운동 확정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누구 하나 또 보내려고요. 그리고 저는 또 딴 데 갈 거예요. 앞으로 이거 할 교역자, 중직자 계속 세울 거예요. 이게 하나의 계획입니다. 이 현장 재건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부 이쪽으로 가죠. 그렇죠. 몇 명의 교역자 중심으로 가죠. 이게 전부 주일날 모여서 행사하는 중심으로 가죠. 건물 중심으로 가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보세요. 몇몇 교역자가 주일날 모여서 행사하고 건물,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다 못하게 했잖아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게 나오면은요, 또 못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장을 평신도 평일 현장 중심으로 현장에 전도 운동하라는 거예요. 이거 빨리 여러분 이거 딱 캐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세 번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뭐 해야겠냐? 그렇죠? 이걸 놓고 다시 돌아갑니다. 개인 재건에. 이걸 놓고 이제부터 개인 재건 세 가지 얘기했죠. 내 영적 상태를 재건해라.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뭐예요? 복음만 남아있는 자라겠죠. 전도학교에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 완전하다. 그래서 이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요, 이 복음이 완전하다. 이게 남은 자요. 이게 내년도 메시지 24 아닙니까?
이걸 완전히 나에게 세팅시켜라. 어제 이거 나온 거 메시지 아닙니까? 군사역자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다. 거기에 복음을 완전히 넣어라.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완전히 복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게 적용될 만큼 복음을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넣어버리세요. 그 시간을 만드세요. 어떤 방식으로 하든 여러분이 복음이 완전히 정리돼서 복음으로 탐나는요, 그걸 딱 만드세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복음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 정리된 거예요. 종이에다 정리한 건 다 하죠. 그렇잖아요. 그 종이에다 정리하는 건 여자들이 잘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복음이 완전하니까. 요게 남은 자요. 요거 24. 그렇죠. 요게 영적 상태 재건입니다. 근데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저는 이거 계속 합니다. 매일 복음 묵상하고 말씀 묵상합니다. 목사님이 뭘 해요? 김현 장로님한테 누가 그랬대요. 녹취하니까 장로님이 뭐 하려고 녹취를 해요? 매일 녹취합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 쓰고 계속 들어가요. 우리 이명 장로님 하도 해가지고 거북목 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거 쓰니까. 장로님들이 뭐 몰라서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도 계속 합니다.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두 번째, 내 정신 상태를 재건하라겠죠. 정신 상태 재건이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하다? 충분하다. 기도면 충분해. 왜 충분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게 기도니까. 어제 말씀 다 주셨잖아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하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했던 것처럼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충분하죠. 요게 바로 뭐예요?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는 25. 여기에 다 하면 음식도 나오고 다 나와요. 호흡기도도 나오고. 그거는 인도받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면 충분해요. 이게 예배고, 이게 정시, 무시, 집중기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의 축복 누리면 충분해요. 세 번째, 나의 삶의 상태를 재건해라. 삶의 상태 재건이 뭐예요? 그게 전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교회에서 작은 일을 해도 괜찮아요. 뭔 일을 해도 괜찮아요. 내가 전도 때문에 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메시지 주고 있는 그 베니키아 상무이사가 프린터기를 써야 된다고 해서 지난주 데리고 왔어요. 거기가 그 호텔이다 보니까 한 달에 전기를 쓰면요 무조건 기본 요금이 1,400만 원이래요. 호텔은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냥 한 층만 써도 1,400이래요. 기본료가. 그러니까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프린터기가 다 안 되니까 저한테 좀 교회에서 쓸 수 있냐고. 근데 마침 그때 우리 교회 프린터기가 문제가 있어서 컴퓨터가 갖다 못 썼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 보더니요. 목사님 교회 너무 좋다고, 외관도 좋고 징크 판넬 이건 너무 좋고, 이분이 이제 전 세계를 다니니까 좀 알아요. 그러면서 저 지금 우리 식당 꾸며놓은 거 보고 이건 누가 했네요. 내가 한 건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이 하고. 그런데 일하는데 누가 색깔하고 이런 거 했냐고. 우리 그 전문 권사님이 있다. 그분 너무 이거 잘했다고 막 엄청 권사님 칭찬을 하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거 세련되게 잘했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좋다고 의견도 내요. 이 사람은 전국 대회를 많이 다녀본 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전도를 놓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작은 거 청소 하나도 내가 전도 때문에 모든 걸 하면 그게 축복이 돼요. 그러면 전도하게 되겠잖아요. 직접 전도하는 분이 양육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오는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전도 때문에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복자요. 이게 영혼이요. 그렇죠. 이게 말씀이요.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게 내년도 말씀이잖아요. 그 이민복 목사님 팔라원에 계신데, 필리핀 팔라원인데 필리핀 인구가 한 1억이 넘잖아요. 그 섬이 크게 있는데 메인 그 섬이 있어요. 그 어디 마닐라가 있는 그 위에 보면 바기오라고 고산지대가 있어요. 한 1,000m, 2,000m 되는 고산지대가 있어요. 거기에 정혜권 목사님이라고 이민복 목사님을 또 그쪽으로 보내고 필리핀에서 제일 사역을 오래 하신 분이요. 근데 우리 금요 전도학교 때 제가 한번 메시지 해달라고 해서 통역하고 보냈잖아요. 목사님 이제 카톡이 왔어요. 우리랑 다르게 그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다 보니까 부활주일 행사하고 고난주일하고 성탄절 행사가 엄청 커요. 성탄절 행사 때 신학대학생들하고 거기에서 파송된 지교회 그다음에 고등학교 랩런트들하고 모여서 항상 페스티벌을 했나 봐요. 며칠씩.
그런데 한 곳으로 못 모이니까 작년엔 코로나 때 못했으니까 이번엔 전 지역에 줌으로 연결할 거니까 그 강사를 목사님 저보고 해달라는. 기도하다가 본인이 응답받았다고. 할까? 알겠습니다. 그럼 마침 우리 지금 이거 줌으로 생방송 할 수 있는 다 바꿨잖아요. 잘했다. 그 기도해 주세요. 12월 22일 아마 23일로 해서 이제 하겠다. 목사님 주제를 정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아주 렘넌트들한테 기본 메시지와 이걸 해달라고. 그럼 필리핀 전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줌으로. 그래서 제가 제 혼자 잡은 주제예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걸 렘넌트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내가요 이 개인을 딱 재건하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가 딱 메시지 목사님 나왔죠. 내가 여러분 중직자들이니까요 딱 요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누구를 만나든지 이 구원의 길 메시지요. 이걸 앞뒤부터 해서요 뭐 내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다. 짧게든 길게든 여러분 스타일대로 하면 돼요. 이걸 딱 정할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우리 출신 뭐예요? 복음 편지. 자, 우리 저기 김미희 성도님들 새가족들이 있죠. 잘 안 될 겁니다. 구원의 길 메시지가 뭔지, 복음 편지 메시지가 뭔지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시고요. 한번 정말 이거 찾아보시고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다 듣고 찾아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10과까지 딱 해보세요. 그럼 그게 한 주에 한 과만 해도 시간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10과 하고 나서 본인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임한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구원의 길 메시지 성경 구절 다 한번 해보세요. 박진희 원사님이 잘 써놨잖아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역사였는지. 당진의 김동구 목사님이 어제 만났는데 캠프 가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형의 형수님 있죠. 형수님의 남동생, 사돈이죠. 사돈분이 형수님의 남동생이 아주 그 전라도 어디에서 교수 유명한 분인데 뭐 교수들 뭐 이렇게 선물 받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돼서 다른 사람들이 뭐 조금 이렇게 후원금 받은 거는 괜찮아졌는데 이분 것만 뭐가 이렇게 다 드러나 버리는. 그 이분 문제. 이분이 갑자기 막 조현병에 공황장애 와버린 거예요. 그 교수님 그거 뭐 완전히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잘 안 하던 가정인데 만나달라. 그래서 가서 딴 게 한 게 아니고 그 교수하고 복음 편지 10과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문제가 왔으니까 이제 금방 해결이 됐겠죠. 복음 편지 10과까지 따는데 딱 치고가 됐어요. 이해 안 가죠? 여러분 그래서 요구하라. 그럼 뭔지 모르는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장로님들 찾아보시고. 자, 그리고 내가 요 정도만 새 생명 새 생활 교재 있죠. 요거 가지고 다른 사람 딱 도울 수 있어요. 잘 못해도 돼요. 요 정도는 여러분 딱 준비를 해라.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요, 여러분이 딱 요거 주면은요, 요렇게 옵니다. 제가 조금이지만 요걸 체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단한테 제가 속았던 게 내 문제, 우리 교회 문제, 누구 문제, 가정 문제에 묶여서 제가 그거 해결한다고 계속 속았던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고단수의 속임수다. 완전히 내가 원래 조금 하나님 보게 했던 이것 속으로 완전 들어가야겠다 이제. 저는 이 답을 딱 냈어요 이번에. 자, 이렇게 되면 결론 나오죠. 이걸 놓고 뭐라고 했어요? 교회 재건 세 가지가 나오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였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미 다 나왔죠. 성경적 전도하는 이 5가지 기초와 시스템을요, 전 지역에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두 번째, 창세기 1장부터 2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25절까지 해서요, 성경에 있는 5가지 원리를 가지고 성경적 치유. 그렇죠? 그래서 영혼육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시스템. 세 번째,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며. 이게 뭐예요? 후대를 향한 성경적 교육. 요거를요, 교회 안에 딱 3가지 세팅한. 그럼 나는 이 3가지 일에 어떻게 얼만큼 어느 부분에 헌신할까? 여러분이 이걸 지금부터 딱 잡아요.
이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개인 재건, 교회 재건, 현장 재건 정의. 앞으로 오후에는 여러분 좀 실제적 메시지, 전도에 대한 메시지, 현장 메시지를 계속 여러분과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중직자들을 그럼들 전부 피택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훈련하는 이런 시스템을 또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역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아주 중요한 축복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실제로 이제 현장을 재건하는 그 축복이 시작되는 시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개인이 재건되고 교회가 재건되고 현장이 재건되는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에게 우리 교회의 현장에 실제로 성경에 있었던 그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2부 예배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경제 후에 개인, 교회, 현장 재건하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6일의 현장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1, 2부 말씀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모델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